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양로원을 가끔 방문했습니다. 근데 벌써 90년도인데도요,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은요, 사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런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큰 양로원이 있습니다. 여행 가자고 제주도에 부모를 모시고 왔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요, 마음의 상실감, 절망감, 분노,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그래서 자식이 없다고 그래요. 절대로 자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이는요, 나무는 자란 횟수만큼 나이대가 생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을 산 만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요. 남자는 또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처는 나무의 나무태와 같아요. 그래서 70년을 산 분들은 70년 동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80년을 산 분들은 80년 동안의 받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충격을 받을 때 아픔이 옵니다.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요, 우선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K 아더라는 분이 유명한 작가인데 영적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K 아더라는 분인데 책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인간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상처를 품고 사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 반지에다가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라, 그 글귀를 새겨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 반지를 그 글씨를 새겨가지고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6년 만에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면서 자기 참 이제 코피까지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하고 끝이다. 그리고 두 아이를 자기가 맡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혼이죠. 별거에 들어가요. 남편과 부딪히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했지만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네. 결혼해서 괴롭느니 이혼해서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이혼해서 혼자 살면 사는 대로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별거해 있는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여보는 힘이 들어. 네. 참 자살할 것 같아. 참 아내의 그 별거 하고 살지만 아내의 위로의 말을 기대한 거죠. 그러나 이 K 아들은 아주 매몰차게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죽고 싶다 하면 죽으라. 네.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라. 그럼 내가 더 편안히 살 거 아니다. 근데 이 남편은요, 그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고 진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아내가 이것 때문에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걸 자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나 더 편하고 좋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남편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이 여자가 충격인 것입니다.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아이들에게도 상처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움으로, 불행한 삶을 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도 나가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그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가 그 상처를 치유받은 그분이 그 책에 처음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그 책의 두 번째로 인용된 말씀들이 이제 에레미야 8장인데요. 8장 18절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였도다. 내 마음이 병이 들었도다. 여러분이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면요, 길게 한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면 첫째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큰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해도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못합니다. 회피하고.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별 수 없어.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뭐라고 그럴까요? 창녀들 있죠.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된 바닥에는요,
어릴 때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이러한 분들이 90%예요. 어릴 때 자존감을 니까지게 뭐예요? 무시하고 학대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자기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상실감에 빠져 삽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삶의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매사가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병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오든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병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나와도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교회를 덤질지 모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데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것이 되게 불신정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교회 나온다고 복을 받아. 부정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 한 구석에다 묻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되새깁니다. 30년 전, 50년 전 사건 때문에 가끔씩 마음에 되새기고 분노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쓴뿌리와 같아요. 계속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근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남도 괴롭혀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뭐 골마 터지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치료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경만 하고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여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리고.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않는가. 길르앗에 그것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너희가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은요 유명한 유황 그 원산지입니다. 유향은 그 고무나무와 같은 그 향나무인데 향이 좋고 또 하나는 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황은요 당시 그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비싼 최고의 명약이 유황입니다. 유향. 그래서 길르앗에 그 유향이 있지 않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길르앗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유명한 의사들, 최고 의사들이 모여있던 것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그것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길르앗에 가면 최고의 좋은 약이 있어요. 명약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길르앗에 가면 만병의 의사입니다. 아주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가지 않고 치료받지 않느냐. 여러분, 바로 이 길르앗의 명약이 바로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만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왜 그 길르앗에 명의사가 있고 정말 약이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너희가 왜 병든 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국을 의지하면 되겠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전범은 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뭐 같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는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너희가 왜 사람을 믿느냐? 네. 너희가 사람을 믿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주다. 사람을 믿는 것은 저주다. 마치 뭐가 같으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자살률 어느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노인이 엄청 많아요. 노인이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자살하는 분들이 80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제일 많이 자살하는 애가 70대. 부부들이 함께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질병으로, 생활고로, 그냥 고통하다가, 견디다, 비참하게 자살로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은 자고새와 같더라. 자고새. 자고새는요, 꽁 종류의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은 남의 새가 알을 낳으면 가서 품고 있는 게 이 습성이에요. 그럼 부화하면 그 자기 새끼도 아니야. 다 날아가 버리고 고만이야. 자고새와 같다는 거야. 노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정부에서 노인들 생활 보조금을 다 드리잖아요. 전에도 했어요. 근데 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안 줬어요. 또 조금 낮아가지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줬어요. 그럼 부자 자식이면 그 부모를 돌봅니까? 아니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자식이 아무리 부자라도 노인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생활하도록. 자식이 부자면 자식을 돌봅니까? 그 부모를 돌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17장 9절. 시작. 예.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도울 때나 좋아하지 달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어요. 사람 의지하면요, 나중에 배신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 믿다가 속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해방 전에요, 제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좀 좋은 말로 할게요. 미국 사람은 믿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요. 나라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동사로 쓰면 그 의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오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병이 의학계 통계난 걸 뒤어봤어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지금 병명이 몇 가지나 될까요? 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56,000가지. 병명을 정해놔야 어디 가서든지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병명을 붙이는데 그 병의 종류가 56,000가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56,000가지보다 더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의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응어를 가지고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아니 30년 전, 50년 전 그걸 가지고 자꾸 분노가, 앵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길라세 가면 유학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니고도 원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네. 뭘 그렇게 다른데 자꾸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무릇 그러나 사람 의지하면,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무릇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되어질 것이다. 아멘. 시편 1편의 3절에도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기 그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시 제가 봉독할게. 눈을 읽으세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가물 때가 와요. 우리 인생에 가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뜨거운 태양빛으로 참 이제 내리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우리가 환난이 일어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영국 런던을 밤마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근데 유난히 어떤 할머니 한 분은요, 연세도 든 분이 편안히 잠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태평스럽게 하는 거예요. 징글벙글한.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할머니 네 전쟁 동굴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이 깨워서 지켜주시는데 뭐 나까지 깰 거 있나? 하나님이 깨워서 지켜주신다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나까지 깨워서 걱정할 거 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편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돌아와라. 유다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듭니다. 병이 듭니다. 에레미야는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전반부에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장 7절 남유다를 향해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않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오히려 돌아오지 아니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뭐냐? 에레미야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도 마치 외치지만 듣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대답도 하지 않아. 불순종을 그만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자꾸 훈계하잖아요. 안 듣죠, 부모. 나중에는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아. 유다가 그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대답도 하지 않아. 네.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책찍을 대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17장 한 곳에 27절 성경 17장 27절이 앞에 화면에 한번 하나님의 선포 17절 같이 한번 우리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문을 불태버리신다. 무슨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오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버리십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성을 불태버립니다. 젊은 사람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재건할 만하니까 8년 뒤에 또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요. 요번에 다 불 질러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년 뒤에 또 전쟁을 해요. 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폐허를 시켜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 왕은 두 눈을 빼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유다 왕은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피폐해가지고 생명 나오죠.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계속 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계속 와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봐야지. 가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요, 제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끊어버렸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에는요,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도의 날을 정하고 교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폐악한 세대가 돼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아 겁니다. 걸리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여러분, 유럽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처칠은 그 전쟁 위기가 올 때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가 오면 문 닫아 걸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또 그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폐역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도 각성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각성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폐막 위기에 있는데 유다는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왜 찾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히스기야는 18만 5천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희생이 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유다는 완전히 불신하게 계속 위기가 오니까 애굽을 찾아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쫓아가면서 눈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쫓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계속 쫓아가면서 외치니까 듣기 싫다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숨겨. 이렇게 폐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는 길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는가?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불순종했던 유다가 비참한 그 불바다 되고 참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내 노력으로 내 힘쓴다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민족이 되어지고 또 미국도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 다시 복을 받는 온 땅이 되어지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